네, 교육에 주아입니다. 주아에서 제 아들 11살인데 주아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아야, 너 오늘 예배 드릴 때 제대로 드려라. 딴 말은 안 했고요. 제대로라는 단어를 좀 썼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대로라는 단어인데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환기시켜주는 말을 해야지만 그렇구나, 그렇게 그거를 인식하고 이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었다면, 신앙이 성장했다면, 성숙했다면 누가 나를 환기시켜주지 않아도 스스로 환기시킬 수 있는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아직은 그런 영적 수준인지, 아니면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중심을 갖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오늘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중요한 거는 제대로라는 단어를 정말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제대로 드려보자. 이제는 남이 나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환기를 시켜줘야지만 내가 이런 걸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좀 더 성숙한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런 결단도 생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르반인데 이 고르반이라는 오늘 본문 구절을 좀 설명하기 전에 오늘은 좀 서론 부분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깊은 본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동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교동문 72번입니다.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꿔야 될 것은 딴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갭이 있는지, 큰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금식의 개념이 왜 이렇게 다른지 오늘 교동문 보면서 좀 느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금식 얘기하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뭐죠? 밥을 굶고, 그렇죠? 뭔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육신을 좀 괴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굶고 또 굶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금식을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런 개념으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금식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겁니다. 좁히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골육을 피하죠? 귀찮은 일이 또 생길 수 있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피하는 거죠. 놔줘라고.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자, 이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어봤는데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신 일을 똑같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금식입니다. 자, 아까 우리 주엄마가 최영 집사님이 어린이 예배 때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의미를 잠깐 얘기를 했죠. 이 그리스도는 전부의 의미입니다. 이 전부의 개념 안에 한 부분적인 의미들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왕의 의미가 들어있고, 제사장의 의미가 들어있고, 선지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왕. 한번 읽어보시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렇죠? 악한 자에게 잡힌, 그렇죠? 사단에게 잡힌 그런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왕이 하는 일이죠. 사단을 결박시키는, 사단의 일을 무력화시키는 그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하는 자다. 그만큼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아마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너무 다르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금식으로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금식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나야 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떠십니까? 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그렇죠? 이것도 왕의 일이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왕의 일,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그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자입니다. 그럼 그 금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렇게 하시죠. 그리하면 너의 빛이 자, 빛이 비단다는 거죠. 나는 어두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렇죠? 빛이 왜 비치죠? 빛이 왜 비칩니까? 등대는 왜 비칩니까? 그렇죠? 그 빛으로 오게 할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길을 잃고 헤매이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렇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상처받고 눌린 자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방금 빛에 대한 부분은 선지자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전파하면은 그 말씀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 치유가 급속할 것이야. 제사장적인 축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먼저 치유하시며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축복을 주시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빛을 선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후임하리니. 엄청나죠? 우리의 백그라운드, 진짜 왕 중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이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의 개념은 또 엄청 차이가 나죠. 금식이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 응답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주아가 헌금을 이제 내려고 지갑을 좀 만지작 거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뒤에 앉아서 주아 지갑에서 막 돈을 꺼내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보니까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돈도 있었는데 미국 돈 1달러짜리 지폐가 주아 지갑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편의점을 가거나 슈퍼마켓에 가서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사면은 우리나라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을 줘야지 그게 교환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 시민에서 천국 시민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의 생각은 천국 시민이 됐는데도 자꾸만 세상 시민의 생각으로 고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각인이 돼 있다는 거죠. 너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시민으로. 그래서 너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됐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돈을 쓰더라도 천국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된다. 천국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을 안 하고 자꾸만 이 세상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천국 슈퍼마켓, 천국 시장, 예를 들면 천국 편의점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아가 1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저기 편의점 가서 한번 음료수를 사가지고 1달러짜리 지폐를 줬다고 쳐봐요. 바꿔줄까요? 안 바꿔줍니다. 정확히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웬만하면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주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1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다 여러 가지 시장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죠. 그래서 누굴 만나려고 낑낑대죠? 1달러짜리를 받아서 물건을 바꿔주는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엄청 하겠죠. 그러다가 어떤 주인을 딱 만났어요. 이 주인이 그래, 아이고 불쌍하다. 이 외국 돈이지만 내가 받아줄게 하고 그걸 받고 음료수 한 병 내줬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들은 그거를 응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응답받기 진짜 힘드네.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응답의 수준이 이겁니다. 내 생각 바꾸지 않고 내 체질, 내 뿌리, 나에게 각인된 세상 그런 거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냥 가끔씩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응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너 응답 하루에 몇 번 받아? 나 많이 받으면 4-5번 받나? 그런 식으로 응답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생각을 바꿔서 그래, 내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외국 돈 빨리 은행에 가서 환전해 주는 데 가서 한국 돈으로 바꿔. 그러면 나는 어딜 가든 그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응답을 하루에 한 4-5번 받아. 그런 개념이 아닌 나 응답 생각을 바꾼 이후로는 나 24시간 받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신앙생활의 가장 첫 시작은 사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뀝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 즉 영접한다는 거는 곧 나의 생각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때 영적인 신분이 바뀌지만 중요한 거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이제는 나의 모든 기준이, 나의 모든 관점이, 나의 모든 삶이 복음적인 기준, 복음적인 관점, 복음적인 삶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단어의 개념들과 아직도 세상대에 묻어있는 우리의 그 단어의 개념이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 그러니까 충돌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참 정말 응답 받고 싶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서 갈급한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 문제 속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 바꾸는 겁니다. 생각.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금식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응답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의 응답이었구나. 내 생각만 천국 생각으로 바꾸면, 내 생각만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면 이미 24시간 다 응답이 나에게 왔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각 한번 다 바꿔버리니까 그 쓰나미가 그 파도가 막 몰아쳐가지고 내가 그 속에 완전 잠겨버린 것처럼 응답이 아예 쓰나미처럼 나에게 이미 몰려와서 내가 그 응답 속에 잠겨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응답이 안 보여요. 아니 응답이 어디 있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지금 우리 조합처럼 1달러짜리 지폐, 외국 돈을 들고 지금 계속 이 돈 받아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그거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런 사람 찾으면 그걸 응답으로 생각하고 진짜 응답 받기 힘들다. 생각을 바꿔버리면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내 삶이 안 바뀌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뀐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내 삶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예전과 지금과 나의 삶이 차이가 없다면 분명히 말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각이 엄청난 갭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하면 그 사람은 사실 행복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그 사람은 날마다 갈등합니다. 날마다 염려합니다. 날마다 고민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은 아까 주엄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생각이 바뀌는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순간 이 외국 돈 1달러짜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돈, 천국 돈, 백지수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렇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시편 72편, 교동문 72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무슨 뜻이죠? 결국 이 생각을 바꾼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지속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지속. 이게 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한 달 살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70년, 80년, 오래 산 사람은 90년, 100년까지 사는데 그 100년이라는 생각을, 시간을 지속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지속하면서 살려면은 지속되는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속.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실 것이다. 항상. 지속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예. 정말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삶을 유지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게 필요한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속이라는 의미 안에는 네가 어디와 연결이 되었다? 예, 하나님이라는 근본과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본과 연결이 되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마르지가 않습니다. 근본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돈의 개념으로 따지면은 진짜 은행과 연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빵빵한 은행. 그 은행 안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예를 들면 1000억 정도 있다고 쳐봐요. 1000억. 그럼 그 1000억을 예금을 해놓고 이자로 생활을 해도 엄청난 거죠. 요즘 우리나라 예금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되죠? 2%도 안 되죠? 예, 2% 정도 된다고 쳐보면 진짜 짠 겁니다. 예전에는 5%, 6% 했을 때는 예금 이자로 사는 사람들이 꽤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살았는데 지금 이자가 반토막도 더 나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자, 근데 1000억에 대한 이자 2% 쳤을 때 1년에 얼마를 이자로 가는 겁니까? 1000억에 대해서 20억이죠. 1년 이자가 20억이고 그러면 한 달은 약 2억 정도 되겠죠. 한 달에 2억을 그냥 계속 받는 겁니다. 계속. 난 그냥 1000억이라는 돈만 딱 맡겨놨을 뿐인데 그 은행에서 그냥 알아서 통장에 2억씩 계속 입금을 해줘요. 그 2억 한 사람이 한 달 실컷 써도 남아요. 2억이라는 돈. 엄청나죠? 그런 개념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근데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자, 생각을 바꾸자. 그럼 한번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하나님, 저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제대로 키우는 겁니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자녀를 키우는 관,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녀를 올바로 키우는 관, 그 사이에 갭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키우는 게 자녀를 잘 키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를 올바로 키우는, 제대로 키우는 관은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그 공경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내 자신에게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다음 주에 좀 깊이 들어가고요. 사실 그 결론에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정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반복되는 갈등에 잡히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정체성,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나라는 사람을, 그렇죠, 만들어주는 그 정체성이
바로 나의 생각이죠. 근데 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 타지 않으면 갈아타지 않으면 결국은 반복되는 갈등 속에 계속 잡히게 됩니다. 예전에 왔던 문제가 몇 달 후에 또 오게 됩니다. 그럼 그 문제 막 지지고 볶고 막 갈등하고 또 피가 흘리는 어떤 그런 상황 겪다가 근데 또 흐지부지해서 또 지나가잖아요. 그럼 좀 편하게 또 지내는 시간이 오죠. 그러다가 또 찾아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주기적으로 그 주기가 뭐 몇 달이 되느냐 뭐 1년이 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계속 반복 오게 됩니다. 반복적인 그런 갈등을 수십 년 살면서 계속 겪게 된다고 쳐봐요. 사람 진짜 피말리게 됩니다. 진짜 삶에 대한 회의감 들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상황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까지 와버리게 됩니다. 나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만큼 나라는 정체성, 나를 만드는 이 세상적인 생각,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생각이 나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까 주아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래서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빠져나온 사람이 봤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사방에 가득하구나. 날 항상 감싸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빠져나오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하겠죠. 그게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본문 잠깐 읽어보셨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버렸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었던 그 체질, 각인, 뿌리,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인 갈등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게 체질이 돼버렸죠? 밥 먹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뭐 해라? 손 씻어야 된다, 발 씻어야 된다, 그러죠? 그게 체질이 되고 생각이 잡혀버렸기 때문에 영접은 했지만 항상 내 옆에 이 사람이 손 안 씻고 먹네? 그런 모습을 봐버리면은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계속. 그 생각이 본인도 힘들게 만들고 옆에 손 안 씻고 발 안 씻고 먹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편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려면 나의 정체성의 한계를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시스템 안에서도 사실 그런 갈등이 있죠. 반복되는 갈등. 내가 갱신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체질로 인해서 어떤 나의 생각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나의 갱신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사실 옆에 사람이 힘들어했는데 또 그게 흐지부지 되다가 좀 편하게 지내다가 또 똑같은 갈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또 오죠. 그런 반복적인 갈등을 사실상 또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그 갈등 속에 잡히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생각이 바뀌면 분명히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삽니다. 정말 그런 도전을 누군가는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런 도전. 그게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같이 부딪히면서 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웬만하면 저는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이 많이 갱신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갈등을 해도 좀 다른 갈등을 하면 좋겠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그 사람
심화이게 하는 그런 반복적인 갈등 말고 새로운 갈등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갈등. 새로운 갈등이라는 건 내가 새로 발을 담궜을 때 오는 갈등이잖아요. 새로 도전했을 때 오는 갈등이잖아요. 그런 갈등은 언제든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갈등이 아닌 내가 갱신하지 못해서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내 체질을 그렇죠. 쉬고 갖고 있으면서 오는 그런 반복적인 갈등은 사실 부끄러운 갈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맥락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